오늘은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림절 그러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대림절이 담고 있는 기다림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 예수님보다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이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제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을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밤에 우리 대북교회가 이 타이페이에서 사라진다면 다음날 타이페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북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며 앓는 이가 빠진 것처럼 기뻐한다면 정말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책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이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하고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바로 즉시로 그 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단숨에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들을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력적이기보다는 비호감적이고, 그리고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다.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스칼 솔즈 목사도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3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의 일부 제목이 뭐냐? 세상은 본래의 기독교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기독교. 이런 본래의 기독교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1세기의 교회들은 세상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00여 명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1세기 처음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힘이 없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몰려들 수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1세기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과마력을 끼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스칼솔스 목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칼솔스 목사는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그곳은, 가야 될 세상은 바로 가난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다름 아니라 가난한 이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이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래서 솔즈 목사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자, 41절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바로 누구냐? 바로 배고픈 사람, 목이 마른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갔던 사람들은 내게 한 것이고 이들이 곧 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자기들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세상이 기대하는 믿음,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세상이 기뻐할 때 함께 웃는 그런 함께하는 기독교가 되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켜서 이 기업, 우리의 이 기업은 참 좋은 기업, 착한 기업, 우리 회사가 만드는 상품은, 제품은 정말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제품 하나의 홍보보다는 기업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서 계속 홍보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SK,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이 기업은 정말 최고의 기업이고 이들이 만든 제품은 좋은 것이야. 그래 묻지도 않고 물건을 구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 이미지 브랜드화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농심, 오뚜기, 삼양, 여러분 이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이 뭡니까? 라면이죠. 맞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이것이 바로 이 회사가 만든 대표적인 라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뚜기가 만든 라면, 이 진라면인데 이 오뚜기 식품을 사람들이 한때 갓뚜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갓은 신의 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뚜기 식품이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25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다 후원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 99%를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21년 동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10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계속 동결시키고, 이 외에도 수많은 좋은 일들을, 착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농심이 아니죠. 오뚜기죠. 오뚜기는 식품은 정말 좋은 회사구나, 착한 회사구나. 그래서 갓뚜기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라면을 선택할 때 어떤 라면? 그냥 농심이 만든 라면을, 농심이 아니죠. 오뚜기가 만든 라면. 그래서 저는 진라면을 먹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되니까 자꾸 배가 고파서. 지금 라면 시장에 농심과 오뚜기가 지금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신뢰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가? 그랬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46.7%가 오뚜기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이 기업은 참 좋은 회사야. 저 기업은 악덕 기업이야. 그래서 회사들은 이미지를 계속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드는 물건은 다 좋은 거야. 이제 그렇게 고객들에게 알리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이미지. 요즘 교회들이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막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켜서 이제 전도를 하려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회는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어린이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쉴 수 있고 교회에서 여가 생활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교회들이 편안하게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야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나 우리 동네에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마을 목회로 요즘 계속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북교회 사람들 우리 대북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헌하오 그럴까요? 우와우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대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이미지 좋은 브랜드 우리말로 하면 착한 교회, 소문이 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어서 바울은 급히 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혹시나 내가 떠나고 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아닐까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그것은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들이 지금 내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멀리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들의 소식들이 멀리 각지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본이 될 만큼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PCK 동아시아 선교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홍콩, 마카오에서 한 7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강연을 들었는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의 기독교 신문에 소개가 되고 그래서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기독교 신문에 크게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에게 그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대만에 있는 대부교회에서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선교부와 또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한국 교회까지 뿐만 아니라 많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식들은 계속해서 알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다른 교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인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음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은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삶에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그런 믿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행함이 바로 오늘 믿음의 역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믿음대로 행동했고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이 역사일까요? 다시 말하면 바로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일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노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된 일, 힘든 일, 그런 강도 높은 노동을 엄청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고생, 사랑의 희생, 사랑의 노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의 노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방송실, 안내, 우리 교사, 청소, 또 주방에서 봉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과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하고 이런 사역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많은 봉사도와 사역들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귀하지만 아마 주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그 더운 저 주방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땀이 막 흘리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부엌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면서 기쁘게 사역을 하는 거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방에서 흘린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애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미국 텍사스에 있어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인천 부평에서 바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에 인천 부평역에서 내렸는데 부평역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안역으로 갔더니 주안역에도 보니까 또 노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쳤다가 다음에 보니까 주안역에 가보니까 또 밤에 12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거기에 밤 늦은 시간에 쭈그려 앉아서 냄새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아저씨 저녁 식사는 했습니까?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그런 겁니다. 보니까 냄새도 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노숙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집에 가십시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저녁을 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하룻밤을 재우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안역에 부평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빵을 사서 사다 주고 했더니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속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이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분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노숙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재정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정들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자기 집을 단칸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후원을 계속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구청에서 시민단체에서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목사님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들에게 밥을 나눠줄 때 기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들에게 밥을 한 끼 주는 거는 이들에게 한 끼 식사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영의 양식을 주지 말라고 하니 많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면은 후원해 주지 않겠다,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재정을 받을까?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밥만 줄까? 고민하다가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영의 양식을 줄 수 없다면은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느냐? 그래서 후원을 중단하고 계속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평에서 그런 노숙자 사역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노동.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을 계속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했던 모습들이 계속 각처에 소문으로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의 수고를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는 강인한 저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소망은 현실에 대한 소망, 현실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부자가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삶의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목사님, 만약 이분에게 소망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 사역을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미국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것도 단칸방에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너무 많이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자녀 한 명은 가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소망을 버렸더라면, 소망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아마 사역을 접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끝까지 견디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마지막 호흡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야말로 진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원들처럼 참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오늘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게 말씀 따라 또 힘차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